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말씀으로 위로받고 고침받고 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하고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악한 행실을 버리고 진실로 자기 죄를 참회하며 돌이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기를 기도하는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절기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또 다시 절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복습하겠습니다. 교회 절기는 어디서 시작합니까? 무슨 절기에서 시작해요? 대림절에서 시작합니다. 대림절. 다시 대림절 다음엔 뭐죠? 대림절 다음에 성탄절, 성탄절 다음엔 주현절, 주현절 다음엔 사순절입니다. 사순절 다음에 부활절이 있고, 부활절 다음에 50일 뒤에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 다음에는 뭐죠? 마지막 창조절이 있습니다. 모두 몇 개 절기예요? 안 쉬어봤나요? 7개입니다. 우연히도 7개입니다. 어쨌든 오늘은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 사순절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순절은 언제 시작하죠? 사순절이 언제 시작하는지 알려면 부활절이 언제인지 알아야 합니다. 부활절이 기준이에요. 그럼 부활절이 언제죠? 부활절을 따져야 되는데 부활절을 알려면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세 가지. 부활절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첫째, 춘분이 언제인지 알아야 돼요. 둘째는 보름이 언제인지 알고, 세 번째는 그 다음 주일이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부활절은 첫째는 그래서 춘분이 지나고 또 그 다음에 보름이 지나고 그 다음에 오는 주일입니다. 성탄절은 주일이에요? 아니에요? 주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부활절은 반드시 주일이에요. 춘분은 언제죠? 아세요? 춘분? 정해져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건데 3월 21일입니다. 춘분이죠. 올해 그 다음 보름은, 올해 춘분은 그때가 보름이에요.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어쨌든 그래서 다음 보름이 4월 19일입니다. 한 달 후에. 그래서 보름이 지나야 되니까 그 보름이 지나고 첫 번째 주일은 4월 21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날이 부활절입니다. 자, 부활절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4월 21일 주일이다. 그러면 이제 부활절 날짜를 기준으로 사순절의 시작 날짜를 이제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순절은 40일을 뜻하는데 그게 뭐냐면 부활절 기준으로 어떻게 해요? 거꾸로 40일을 거슬러 셉니다. 단 40일을 거슬러 세는데 단 뭘 빼야 돼? 어떤 날은 빼요? 주일은 빼요. 주일은. 왜 주일은 빼죠? 왜 주일은 뺍니까?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주일은 항상 축제의 날이고 잔칫날이고 부활의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은 빼는 겁니다. 주일을 빼고 40일을 거슬러 올라가면 언제가 사순절의 시작입니까? 지난 수요일이 사순절의 첫 날입니다. 절기의 시작이죠. 오늘은 첫 주일이고 첫 날은 수요일입니다. 항상 수요일에 시작됩니다. 이 수요일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우리 기장에서는 성회 수요일, 어려운 한자 썼습니다. 성회. 어려운 한자인데 어려운 한자가 아니라 또 한자를 썼는데 성회가 뭐죠? 성회. 성자는 뭐 대충 굴려보면 거룩하다는 뜻이고 회가 뭡니까?
제입니다. 제. 네. 제. 거룩한 제의 날이다. 그랬습니다. 그냥 제의 수요일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제가 뭐죠? 제는 물건이 타고 남은 가루 같은 게 죄입니다. 제. 그러면 이 사순절 첫날을 왜 제의 수요일이라고 불렀냐? 이 제는 무엇에 쓰는 것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다니엘의 기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9장 3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제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덮어쓴다고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참회할 때 죄를 머리에나 몸에 덮어쓴다고 합니다. 물론 무슨 율법에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무슨 까닭으로 죄를 덮어쓰는 걸까요? 그럼 죄는 왜 덮어쓰냐? 옛날에 조선시대 때 우리는 뭘 했죠? 참여할 때 보통 양반들이 뭘 합니까? 여러분 아세요? 탁 엎드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바닥에다 멍석 깔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있는데 머리를 상투를 풀어야 돼요. 상투를 푸는 겁니다. 또 의미가 있겠죠. 이제는 왜 죄를 덮었었을까 하는 거죠. 죄는 흙이나 먼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죄, 먼지, 흙 이게 다 같은 의미예요.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뜻은 먼지로 만들어졌다는 뜻과 같은 말이에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흙과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죄는 사람이 흙이나 먼지처럼 미약하고 험한 존재임을 뜻합니다. 그러면 죄를 덮어쓰는 까닭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미약하고 허무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행위입니다. 저는 이렇게 먼지처럼 미약하고 험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죄를 덮어쓰는 까닭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나를 철저하게 낮추고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절기입니다. 죄를 참회하는 자가 큰 소리 치거나 뻔뻔한 얼굴을 하고 다니거나 거만한 태도로 살 수는 없겠죠. 죄를 참회하는 사람이 배가 부른 채로 지내거나 또 얼굴에 기름이 번지르르하게 흐르는 채로 지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진실로 참회하는 사람은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모든 행동을 주의하고 삼가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참회하는 사람은 마음이 몹시 고통스럽기 때문에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식욕이 왕성해서 배불리 퍼먹는다면 그는 아직 자기 죄를 진실로 참회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겠죠. 그것이 사순절에 금식하는 까닭입니다. 금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금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진실로 참회하는 일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해야 한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순절은 자신의 죄를 깊이 참회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절기입니다. 이 참회와 회개라는 말을 쓰는데 참회하고 회개하다. 두 뜻이 다릅니다. 참회가 무슨 뜻이죠? 뉘우친다는 말입니다. 참도 뉘우치다고 회도 뉘우치다는 뜻이에요. 잘못을 뉘우치는 일입니다. 뉘우친다는 건 또 무슨 말이에요? 자기 죄를 깨닫고 참회는 한자고 뉘우치다는 한글인데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반성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말로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행실을 고치고 선한 행실로 돌이켜 바꾼다는 뜻입니다. 죄를 뉘우치는 것은 심리적인 사건, 마음의 사건이지만 죄를 회개하는 일은 물리적인 사건입니다. 참회는 여러분이 마음과 입으로 할 수 있지만 회개는 마음과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한다고요? 몸으로 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회개란 형제를 비방하던 일을 그치고 더 이상 비방하지 않는 삶으로 바꾸는 행위입니다. 남을 업신여기던 행실을 버리고 이웃을 칭찬하는 행실로 바꾸는 행위가 회개입니다. 내 유익만 찾는 삶을 버리고 이웃에게 유익을 베푸는 일로 바꾸는 행위가 회개입니다. 사순절에는 진실로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회개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지 금식이나 죄를 덮어쓰는 일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참회와 회개가 없는 금식과 죄를 덮어쓰는 행위는 그저 위선이고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사순절 기간은 왜 40일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광야 생활 40년과 예수님의 광야 생활 40일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무슨 성경책에 쓰여 있는 것은 아니고 교회가 그렇게 의미를 정한 것입니다. 40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광야 생활이라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광야 생활이 뭐였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삶을 뜻합니다. 사순절이라는 말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것은 유대교의 절기가 아니라 기독교 교회의 절기입니다. 성경책이 정해진 이후에 교회가 정한 절기이지 성경에 기록된 절기는 아닙니다. 사순절은 무슨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교회가 정한 교리와 같은 것입니다. 교리는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교리들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단이며 바로 사입입니다.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입이들은 성경에 있는 말씀은 적혀있는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하고 성경에 없는 것은 절대로 지키면 안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성경책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사람들 가운데 진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아니라 성경 글자를 더 믿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쓰여 있는 말씀을 글자 그대로 전부 지켜야 한다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율법주의자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성경에 없는 교리들을 절대로 지켜야 한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교리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이나 교리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무엇을? 율법이나 교리를 더 믿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이나 교리를 앞세우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며 사입이며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매우 경계할 일입니다. 성경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말이 조금씩 제가 할 때 다릅니다. 그냥 흘려들으면 안 되고 한자 한자 그대로 빠짐없이 들어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경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다시 성경에 쓰여있는 말씀은 그대로 글자 그대로 전부 지켜야 합니다. 이 말과
성경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그것이 비록 성경책에 쓰여 있을지라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을 판단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가 아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성경 말씀을 다 지켜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 박사라도 소용없습니다. 그는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교리를 잘 지키고 교회 헌법을 다 지키고 교회 예배를 빠지지 않고 다닌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교리주의자, 교리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예요? 다 개소리다. 모든 행동들이 다 쓸데없는 짓거리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이웃에게 베풀지 않는다면 목사든지 장로든지 권사든지 집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참된 회개와 참된 참회와 참된 회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는 일이며 이웃을 섬기는 일이며 이웃에게 내가 가진 재물을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일입니다. 참된 참회와 회개는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진실로 내 죄를 참회하고 진실로 내 죄를 회개하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